주님은 말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어느 때든 우린 성경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벌써 2016년이에요. 재림에 관한 예언도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핏빛 달도 지나갔고요. 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계속 목사들 말만 믿고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는 건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고 버린다면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다리는 게 틀렸나요? 잡았어? 여자는 놓쳤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있어요. 절로 가요. 장로님. 장로님, 문 열어봐요. 공안인가?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잡혔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나와 있었으니 다행이지.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주님이 지켜주셨네요. 자매님, 거긴 어떻게 됐어요? 저희 애광교회는 집사님 세 분하고 잘 알려진 형제 자매들도 몇 명 잡혀갔어요. 저희 승리교회도 20명 넘게 잡혔어요. 예배 장소도 수색당했고요. 저희 성결교회도 그래요. 저만 간신히 나왔는데 몇 명이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안들은 정말 강도 같아요. 법도 없다니까요. 강도가 맞죠? 그러게요. 이번에 엄 형제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 신명교회 집사님들은 다 피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때 연락을 못 받은 형제 자매들은 잡혀갔어요. 예배할 집들도 수색당했고요. 구석구석 다 뒤지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 강도죠. 그러니까요. 공산당이야 맨날 크리스천들을 잡잖아요. 그동안 핍박만 당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누구야? 누구야? 저예요. 이 형제님 주여. 오셨군요. 앉아요. 왕장로님은요? 잡히셨어요. 예? 뭐라고요? 빨리 말해봐요. 어떻게 됐어요? 어젯밤에 공안의 무장경찰까지 진을 치더니 완전 무장하고 장로님 집에 쳐들어갔어요. 강도처럼 수색하고 사람까지 잡아갔어요. 진짜 가증스러워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이미 늦어서 먼저 피했어요. 아침에 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30명 넘게 잡혔대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무장부대와 공안이 같이 출동했네요. 맞아요. 공산당은 항상 한밤중에 들이닥쳐 잡아가니까 정말 손쓸 길이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그러는 것도 다 사람들이 볼까봐 그래요. 공분을 살까봐. 공산당 너무 교활해요. 네, 너무 사악해요.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핍박하고 잡는 게 더 심해졌어요. 하는 게 악마 같아요. 맞아요. 공산당은 가정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해요. 너무 악독하네요. 그러니까요. 몇 년 사이에 공산당이 가정교회를 핍박하는 게 점점 심해졌어요. 공산당은 누가 올라오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예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교회를 뿌리 뽑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예배드리면 안 되겠어요. 안 드린다고요? 그건 좀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알려졌잖아요. 일단 잡혀가면 무조건 맞아 죽습니다. 전 맨날 가슴 졸입니다. 주님 믿는 건 정당한 건데 맨날 도둑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제 생각엔 다른 데로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예배는 중단하죠.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니까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지혜예요. 겁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공산당이 계속 핍박하고 잡으러 다닐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거라니까요. 맞아요. 이런 환경에서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잠시 숨어 있는 것도 딱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자백서에 사인 안 하고 유다가 안 되면 몇 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감옥은 지옥 같아요. 살아서 나올지도 미지수라고요. 정말 끔찍해요. 형제자매님, 핍박과 환란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공산당의 이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시고 드러내셔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죠. 맞아요. 그러니 핍박과 환란이 닥치면 지혜롭고 신중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생명도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도 우리 목숨을 앗아가지 못해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잡힐까 봐 두려워 숨어버리고 물러서고 죽음이 두려워 사역도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시련에서 드러나고 도태되는 거예요. 맞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공산당이 핍박할수록 주님을 더 굳게 믿으면서 충성을 다하고 아멘.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하죠. 그래야 참된 증거가 될 수 있고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핍박과 환란이 다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맞아요. 그날이 빨리 주님은 왔으면 정말 그래요. 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요.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연약해지는 것 당연해요. 지금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요. 가장 급하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줘야죠. 그래요. 그래야 시련 속에서 주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맞는 말씀이에요. 자매님, 이번에 성도들이 공산당의 핍박을 겪었는데 지금 다들 좀 어때요? 대부분 연약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굳건해야 주님 마음을 헤아리죠. 맞아요. 그래야 성도들을 이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솔직히 이번에 공산당이 핍박하고 잡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넘어졌을 거예요.
다들 아직 일어서지 못했어요. 자매님, 맞는 말이에요. 공산당이 핍박하고 잡아갈 때마다 저도 기도로 버텨왔어요. 네, 그렇죠. 말씀의 인도와 주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왔잖아요. 장로님,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얘기해봐요. 그동안 주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길 기다렸는데, 근데 주님은 안 오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늘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우리 믿음도 연약해졌어요. 벌써 2016년이에요. 재림에 관한 예언도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핏빛 달도 지나갔고요. 이방인들도 대재난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 맞는 건데 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사실 정말 불안해요. 맨날 구름만 쳐다보면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공산당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집도 아니에요. 언제 끌려가서 옥살이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런 날이 언제면 끝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셔서 이런 날을 끝내주시길 바랬는데, 대재난은 곧 들이닥치지 주님은 안 오시지.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다들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안 오셨으니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재난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번의 핏빛달도 나타났어요. 요에서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최근에 이 예언들을 생각해 봤는데 네 번의 핏빛달로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게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예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말이 아마도 대재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은 분명히 대재난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예언 말이에요.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재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내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세에 새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새롭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도요.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내시는 것과 계시록에 예언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성경 해석가들도 하나님이 재난 전에 이긴 자를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음성을 내시는 것과 이긴 자를 만드시는 건 꼭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선 이긴 자들이 다 남종과 여종인 거죠.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생각할수록 이 예언에 큰 비밀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신 음성을 찾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찾아야죠. 아,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신 게 생각나네요. 이 보니까 빨리 성령의 역사를 찾고 하나님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야 돼요. 이게 급선무죠. 맞아요. 형제님, 정말로 성령의 깨우침이 있네요. 너무 좋네요. 주님의 은혜죠. 아멘. 하나님이 영이 내시는 음성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많은 진리를 발표하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역을 시작해서 이긴 자들을 만든대요. 혹시 하나님의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린 길이 생긴 건데 동방번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부터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빨리 알아봐야죠. 형제님, 오늘 하신 말씀은 정말 새로워요. 주님의 은혜죠. 저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동방번개가 하나님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전 좀 다르게 생각해요.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이미 오셨고 많은 진리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은 말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아직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 우린 성경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장로님, 주님을 영접하는 거요. 우리가 계속 목사들 말만 믿고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는 건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고 버린다면은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해 보니까 각 교회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동방번개를 받아들였어요. 대부분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생각도 깊고 식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들도 정말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알아보고 나서 동방번개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동방번개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면 주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방번개가 주님의 재림이 아니면 분별력도 생기고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갈 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기보다는 동방번개를 알아보는 게 낫겠어요. 맞아요. 정말 주님이 오셨는지 확인해봐야 확신이라도 서지 않겠어요? 그럼요. 장로님, 안 그래요?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맞아요. 장로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주님은 안 오셨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마도 2000년쯤이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다리는 게 틀렸나요? 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나요? 주님,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맞나요?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좀 깨우쳐 주세요. 장로님,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예언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다 찾아봤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면 구름 타고 오시고 각인의 눈이 본다고만 한 게 아니라 또 도적같이 오신다는 예언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도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예언에서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 조용히 오셔야 사람들이 다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일에서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잘 알아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죠. 많이 찾아보고 알아봐야죠. 그럼요. 형제님, 성경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예언이 많긴 해요. 하지만 교계에서는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호련히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공산당의 핍박 때문에 친척 집에 피신해 갔을 때 동방번개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한 적이 있어요. 동방번개요? 네? 주님의 예언에 대해 교제해 줬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고 또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그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성육신에 인자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만 그분을 알아보고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잔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사람마다 다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상처럼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오시는 방식에도 심오한 비밀이 있네요. 자매님, 들어보니까 동방번개 사람들 말이 주님의 예언과 잘 맞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정말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네요. 여러분 말씀 일리가 있어요.
계속 구름 타고 오시는 예언만 잡고 있으면서 다른 예언들은 다 소홀히 했으니 정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의 예언인 이상 꼭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며 주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하는지에는 심오한 비밀과 진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정말이지. 함부로 규정해선 안 되겠어요. 그러게요. 최근 몇 년간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셨고 진리를 발표하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계속 증거했는데 우린 찾아보거나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기독교계의 목사들을 따라 동방번개를 정죄하기만 했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동방번개가 전하는 게 정말 참 진리인지 일단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맞아요. 자매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한테 부탁 좀 해줄래요? 오셔서 교제 좀 해달라고. 네. 잘 알아봐야겠어요. 잡았어? 여자는 놓쳤습니다. 저쪽으로 가봐. 있어요. 절로 가요. 장로님. 장로님, 문 열어봐요. 공안인가? 하고 버린다면은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다리는 게 틀렸나요? 주님은 말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어느 때든 우린 성경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벌써 2016년이에요. 재림에 관한 예언도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핏빛 달도 지나갔고요. 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계속 목사들 말만 믿고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는 건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잡혔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나와 있었으니 다행이지.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주님이 지켜주셨네요. 자매님, 거긴 어떻게 됐어요? 저희 애광교회는 집사님 세 분하고 잘 알려진 형제 자매들도 몇 명 잡혀갔어요. 저희 승리교회도 20명 넘게 잡혔어요. 예배 장소도 수색당했고요. 저희 성결교회도 그래요. 저만 간신히 나왔는데 몇 명이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안들은 정말 강도 같아요. 법도 없다니까요. 강도가 맞죠? 그러게요. 이번에 엄 형제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 신명교회 집사님들은 다 피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때 연락을 못 받은 형제 자매들은 잡혀갔어요. 예배할 집들도 수색당했고요. 구석구석 다 뒤지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 강도죠. 그러니까요. 공산당이야 맨날 크리스천들을 잡잖아요.